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훈련을 이제 마치고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벌써 80세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남의 양을 치는 80세 늙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불붙는 가시떨기 환상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백향목이나 웅장한 바위가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당시 광야에 많이 자라는 가시덤불입니다.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가끔씩 가시덤불이 나오죠. 사막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이 가시덤불 불러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땔감용 외에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비천한 잡초와 같은 이 나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세요. 즉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가시딸기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떨기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떨기 나무,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도 지금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50세가 아니었을까요? 왜 60세 또는 70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모세가 좀 더 젊고 패기와 힘이 왕성할 때 찾아오셨다면 모세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80세에 모세가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늙고 힘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광야의 길과 지형과 환경을 모르면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생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에 대한 성공은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백성들의 길잡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 실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광야의 길을, 그 상황을 모른다면 어떻게 200만 명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독사와 정갈이 많은 곳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물 있는 곳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길도 찾아내야 했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어디서 양들을 풀어놓아야 할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모래폭풍이 종종 일어났고요. 맹수들도 있습니다.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광야에 실력 있는 길잡이가 되기까지 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80세에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그 실력을 갖추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보다 이 광야의 길과 환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다니면서 그 지형을 눈 감고도 훤하게 볼 수 있는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만 명의 백성들의 생명을 모세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실력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은 아니죠. 매일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목초지와 물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40년 후에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광야의 실력자, 길잡이가 된 것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모세는 내일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업, 사업, 일상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사명이 따로 있는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 일과 사업이 다 사명의 일부분이고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먹이며 살았던 그 직업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된 것처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 내일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40세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 치는 그 목동의 일이 바로 사명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우리들도 사명이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일, 가정일, 교회 일이 사명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함께 했던 형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님은 한국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민을 오셔서 저희 교회로 출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오랫동안 밴드 연주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기타와 베이스 기타를 치셨어요. 근데 함께 활동했던 분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해바라기의 이주호와 함께 연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 히트곡을 많이 작사, 작곡했던 이장이라는 가수와도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형님에게 찬양팀에서 기타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주 신들린 연주를 해서 모든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형님이 동네 청년들에게 기타와 베이스 기타 레슨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청년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레슨을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분의 과거의 직업은 나이트클럽 밤무대 연주자였습니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딴따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기타 연주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니까요.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는요. 그 무대에서는 누가 따라잡을 수 없는 탁월한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호나 이장희 같은 가수들이 함께 연주 생활을 하자는 초청을 할 정도였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세상 일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그 형님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딴따라 형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맡은 일이 자꾸 천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왕이 두 산파를 왕궁에 불러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왜 바로 왕이 십부로와 부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겼겠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산파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서 산파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 목동일에 충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력이 쌓이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13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을 받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처음 맡은 직업은 보디발집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무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초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직업의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늘 양치고 발로 밟고 다녔던 그 땅이, 그 광야가 뭐 그렇게 거룩한 땅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것이 사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다니던 모세의 직장터는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역자의 특징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면서 신발 벗는 것이 사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광야는요, 독사와 정갈이 많습니다. 가시덤불과 날카로운 돌들도 많아요. 신발을 벗으면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사명에 방해가 됩니다. 발이 부르트고 상처가 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모세에게 사명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룻기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신발 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결정했을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해야만 보아스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근데 기업을 물으려면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 가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 권리를 보아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룻기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권리와 신을 벗는 이 단어가 함께 나오죠. 당시의 풍습에서는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뜻이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 종이 되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발을 빼앗거나 권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에서에 잘 보세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재산의 손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손해보았습니까? 아니죠. 룻을 아내도 얻고 다윗 왕을 얻고 예수님을 손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 사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때만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하나 보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를 보세요. 자신의 모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 권리를 삭개오는 포기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그 결과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의 아들은 랍비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포기하고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축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백영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영신 선교사님은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 부속병원에서 내과 간호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간호사였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8살 때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케냐에서 4년간 의료 사역을 하신 다음에 말라위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나라는 간호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위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1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평 규모의 작은 진료소를 지어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매일마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꿈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큰 종합병원을 짓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양상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정유근 장로님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말라위로. 말라위 의료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백용심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헌금을 내놓고 가셨습니다. 그 돈이 3밀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200개, 매년 20만 명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말라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백영신 선교사님은 말라위 간호대학도 세웠습니다. 2012년도에는요, 정보통신기술대학도 세웠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서 미래의 말라위 기독교 지도자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말라위에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안락한 삶의 권리를 백영심 선교사님이 포기했기 때문이죠. 28살에. 그리고 정유근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누릴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위 누가 종합병원이고요, 말라위 간호대학이고요, 말라위 정보통신대학입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축복은 말라위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이 받았던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2편 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열방을 더 큰 유업으로 축복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작은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쌓겠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들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샬롬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